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가장 아끼고 아끼는 것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 죽는 자리, 내려놓음의 그곳,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7절을 보는데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불가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냐라고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똘똘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바쳤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21장을 보시면 21장 8절로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1장,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조종하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을 깊이 근심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기 전에 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나보냈던 그 전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을 받아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사라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하갈과 저 자식을 내어 쫓으라. 그때 사라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겐 어떻습니까? 본처가 낳은 소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마엘도 자기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위하여서 깊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사라의 말대로 하여라.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근심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을 떠나 보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을 보낼 때, 이스마엘을 보낼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이삭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따라 말씀 따라 먼저 떠나보냈고,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손에서 떠나보낼 생각만 하여도 그냥 마음에 깊이 근심이 되는,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이스마엘도 내 아들, 이삭도 내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순종할 때 그 끝에 만나본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저희도 역시 누구를 보기 위해 기도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보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것일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내게 가장 꼭 필요한, 꼭 맞는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기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로서의 여호와 이레만 보기를 원하지 우리는 그 과정으로서의 여호와 이레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 과정은 어떠한 과정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사랑하는 아들,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과정입니다. 내려놓는다? 말이 좋아서 내려놓는다지. 요즘 내려놔. 신앙인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내려놓음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좋아 내려놓은 거지,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죽는 거예요. 이삭을 그 단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참 가혹한 말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내려놓음이고,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가 가장 아끼고 아끼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 그게 어디 말처럼 쉽겠냐는 거예요.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14절에 이삭을 대신할 순양,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수장이 예비된 곳은 어디입니까? 그 장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니에요. 이삭을 데리고 그 죽음의 장소로 데리고 갈 때, 그 번제단의 옆에서 수장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편히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는 내가 죽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내가 내려놓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편히 누워 있으면서, 내가 어찌 게을리 있으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타나시기를 기다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왜 그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 주소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바치겠나이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치도 않으시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앞서서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 복받고 싶다고, 응답받고 싶다고 이것저것 하나님이 요구치도 않으셨는데 그냥 막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묻지 아니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충만히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이레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치도 않으신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은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것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여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그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말없이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치 않으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우리는 내게 가라고 명하시는지 서라고 명하시는지 늘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시기 위하여 기도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죽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죽는 자리로 나아가실 그때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네 아들을 바쳐라 아니에요. 아들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호수수와 담비 내가 셋이나 줬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바쳐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말씀에 우리가 죽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래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번제단으로 나아가야 돼. 내가 기도로 번제단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가 이 말씀에 죽을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 새벽에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심한 건 요구하신 게 아닌데,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려놓는 건 고사하고, 내 감정, 내 명철, 내 소견에, 내 고집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조차 그냥 죽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한 가지 주님 앞에 깨달으시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순종할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같이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 나의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사오니, 이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순종의 주님의 그 생명이 이제 내 안에서 사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주님께 모든 건 맡기겠사오니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그 자리, 내려놓음의 그 자리,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만큼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마저도 번제로 드리는, 그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고, 그 아들 이삭은 그 10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 노인이. 그런데 자기를 결박하여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이 없었던,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새끼양같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으니 정말 이 가정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가 마음껏 역사되어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순종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